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5화 오늘의 질문은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신약에서의 그 평화, 화평 혹은 화목이라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평화와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이고요. 화목이라는 말은 카탈라게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두 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 갈등 혹은 소외를 없애고 두 당사자의 평화, 화해, 화목해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예수의 죽음이 화목행위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관련 구절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의 그 평화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때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생김새가 어떤 그 인종이나 어떤 국가 혹은 어떤 민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생김새나 외모나 뭐 민족이나 국가나 상관없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전한 평화의 복음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말의 이제 배경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할 일을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원수 사이였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에레네라고 하는 말하고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수의 화해 사역입니다. 화해 사역.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또한 여기서는 정화제물의 사역, 속죄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화제물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각각의 구절들이 똑같은 것을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좀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는 사역을 행하셨고 그 화목해 하는 사역을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목, 즉 하나님이 받으실 구별된 흠이 없는 제물로 삼으시려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서 우주론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특징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화해 사역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제사의 배경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는 자신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의 평안이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다른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에이레느라고 하는 말하고 카탈라서 카탈 그쪽 표현들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특징이 또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중첩되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남아있는 구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이 예수의 화해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구원의 소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구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한 화평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행함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행해졌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여부로 갈라선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사이라고 하는 두 인종 세계관, 인종에 대한 세계관이죠. 그 고립과 대입을 통한 적대감을 통한 그 갈등의 세계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고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는 역할을 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종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신약이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등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 혹은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예수의 사역은 화목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전 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